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소망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 살 소망을 잃은 우리 인생에 구원의 소망, 그리고 삶의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로 개혁교회들은 이 주일에 평화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의 촛불이 되실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자 미움과 갈등이 가득한 이 땅에 십자가 사랑으로 화평을 전하시고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두 번째 초의 불을 밝히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들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이자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의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정말 괜찮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있다면 등록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추천해 주실 교회가 있으신지요? 그러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청년이 그런 건강하고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실망한 청년이 발걸음을 돌리며 스펄전 목사님의 사무실을 나오려고 할 때 다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청년, 설상 완벽하게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네가 그 교회를 찾아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못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이 한 청년과 스펄전 목사님의 대화는 좀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스펄전 목사님이 직접 설교 중에 완벽한 교회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유사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 문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완벽하고 좋은 교회여도 내가 가게 되면 더 이상 완벽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문제가 있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알고 있었던 야고보서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믿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내의 문제를 절대로 감추거나 위장하지 않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그래서 1장에서 제일 먼저 예를 들면서 가난한 성도와 부자 불신자의 갈등 속에 시험받는 성도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가진 자를 특별 대우하고 못 가진 자를 박대하는 문제를 가감없이 다룹니다. 잘 믿는다는 것이 뜬구름 잡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매우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3장에서 혀를 길들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으로 다른 지체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우리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일 말씀에서는 땅의 지혜는 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와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지만 하늘의 지혜는 온유함과 행함으로 화평을 만들어냄을 도전했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혀를 길들이지 못해서 다툼과 혼란을 일으키는 땅의 지혜를 쫓는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실히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4장에서 나와야 할까요? 당연히 땅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싸우고 다투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와야죠. 같이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신약의 지혜서다 보니까 되게 지혜문학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흥미로운 것이요.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요. 좀 파격적입니다. 싸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폴레모스는 대규모 사이즈의 전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고요. 분쟁으로 번역된 마케라는 단어는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전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규모의 무기를 들고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너희 중에, 곧 소위 믿는다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분쟁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하지만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게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과 다툼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 진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원래 완벽한 곳이 아니라 내가 조인하는 순간 완벽해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안에는 이런 실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성화되어져 가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고창현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할 때 기대하시면 크게 실망하실 겁니다. 시작.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잘 믿어보세요.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에 대해 좀 고민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의도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잘 신앙하려면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을 바르게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에 대해 어떤 도전을 줍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믿으려면 싸움에 대해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합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싸움의 원인, 분석,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싸움과 다툼이 종종 일어나는 우리네 삶 속에서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싸움의 원인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싸움의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뜻밖이죠? 성경은 싸움의 이유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싸우려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싸우는 이유가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저 사람이 날 무시하고 저 사람이 날 무례하게 못되게 대해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야고보서는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랍니다. 싸우는 이유는 사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싸우려는 정욕 때문이랍니다. 같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먼저 1절에 너희 지체 중에서는요, 형제자매 지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이유는 사실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싸우려는 정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정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금 읽은 2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이 정욕이란 내 안에 있는 욕심 또는 시기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 정욕을 육신의 욕심이라고 번역했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1절의 정욕을 주로 desires, 욕구들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싸우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툭 건드리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뜻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욕구나 바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기 싫어하는 욕구, 남들보다 우월하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속 시원한 욕구 등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 때문만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이런 욕구들로 인해 싸우고 다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 야고보서 4장 1절의 정욕을 본인이 나름대로 번역하는데 똥꼬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단어가 그렇지만 이런 거죠. 지기 싫어하는 똥꼬집. 남들보다 자기가 잘남을 드러내야 하는 똥꼬집. 상대방을 흠집내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야지 속 시원해지는 그 똥꼬집 말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일이 큰 싸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잘 의역된 유진 피러슨의 메시지 성경은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번역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하고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다가 폭력까지 휘두르고 맙니다. 결국 사람 간에 공동체 안에서의 적지 않은 싸움과 다툼, 비방은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싸우려는 정욕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욕구 때문에 때때로 살인까지 하려고 하고 다툼과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원인이 날 자극하고 있는 남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육신적 욕심, 싸우려는 이 정욕 때문이랍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왜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욕심으로 구하는 것임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감히 달라고 구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얼굴에 철판 깔고 달라고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잘못된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이 가진 것을 보고 시기심이 나서 싸우면서 그걸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누가 미워서 너무 싫어서 정욕대로, 내 정욕대로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욕망에, 욕구에 충실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못합니다. 본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는 일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를 구하기보다 싸우고 죽여서라도 기어이 내가 바라는 것을 얻겠다는,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자들은, 저 사람 굴복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싸움과 다툼을 통해 자신도 남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혜인님의 시 중에요, 거울 속의 내가 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 식구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늘 내가 낯설어 도망치고 싶습니다. 시인은요, 제가 볼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정욕의 실체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기 싫어하는 나, 남들보다 더 가지고 누리고 싶은 나, 상대방을 은근히 조롱하고 약올려서라도 내 마음의 짜릿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나. 그래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육신적 욕심과 시기심에 가득 사로잡힌 자신이 늘 낯설어서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전 오늘 이 시간 요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싸움의 원인에 대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좀 기울였으면 합니다. 가정에서의 그 싸움, 일터에서의 그 다툼, 교회에서의 그 비방이 솔직히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전적으로 상대방의 문제입니까? 모든 것이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입니까? 혹시나 내 안에 있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 욕심이, 그 바람이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일터와 교회에서의 관계를 싸움과 다툼, 비방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기 싫어하는 욕구,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욕구, 내 뜻대로 너를 다루고 기어이 굴복시키겠다는 욕심, 내 마음과 기대에 맞지 않는 자들을,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어떻게든 흠집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싸움과 다툼에 빠져들게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부디 내 싸움과 다툼의 근원적인 이유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은혜와 도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원인이 나를 자극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에 있음을 도전한 야고보서는요, 이제 이 원인에 따른 영적 분석을 우리에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권세 잡은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정욕이라면 우리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고요. 먼저 우리의 정욕을 불같이 타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정욕대로 살게 부추기는 그 대상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같이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디아볼로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 사이로를 뜻하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던지다는 의미의 발로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그 뜻이 무엇 사이에 던지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는요, 이간질하는 자, 모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둘 사이에 던져서 양쪽 사이를 멀어지게 이간질하게 하는 자가 바로 디아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또 나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무엇인가 미끼를 던져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모략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정욕에 휘둘려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은 사실 내 정욕이요, 좀 더 들어가면 내 안에 이 정욕을 부릴 듯 일어나게 날 지배하려는 마귀여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 싸움을 해야지 사람들과 육적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어두운 영적 권세인 마귀 때문이다라고 몰아가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성경 66권은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육체의 세계 외에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영적 세계에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어두운 영적 권세인 사탄이,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 신구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인식해야 되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켄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이자 지난 20여 년간 교회 개척 사역을 도우면서요, 미국 내 목회자들의 리더십 코치로 섬겼던 란 에드먼슨 목사님이 쓰신 아티클 중에요, 이런 제목의 아티클이 있어요. Seven Ways Satan Tries to Destroy a Church.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는 7개의 전략.
이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7개 중에 맨 앞에 나오는 3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요, Church Conflict입니다. 교회 갈등. 에드먼슨 목사님은요, 사탄이 교인총회나 공동회의를 매우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카페트 색깔을 뭘로 바꿀지, 주일날 예배를 2번만 드릴지 3번 드릴지 갖고 서로 싸우게 만든답니다. 웃는 분들 계시지만 정말 그런 걸로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저기 먼데 있어요, 진짜.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2번째 사탄의 전략은 뭐냐? Step or Volunteer Burnout. 목회자와 봉사자의 탈진입니다. 사탄은 교회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나 봉사자들을 지치게 만들어서요, 자신이 수고에 합당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 또 다른 분열을 만든답니다. 이것도 상당히 현실적인, 공감이 가는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3번째가 rumor spreading, 소문 확산입니다. 루머를 확산시키는 거죠. 사탄은 여러 소문들을 교인들 사이에 던져서 교인들 간의 불화를 조장한답니다. 그래서 특정 목사나 교인에 대해 구미가 당기는,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이 퍼지고 부풀러질수록 마귀는 너무나 신나합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요, 싸워야 할 일로 싸우기보다 싸우지 말아야 할 일로 싸웁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은 사실 마귀인데 사람에게 두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운다라는 거죠. 영적 어두운 권세가 분명 우리 가운데 미끼를 던져서 이런 여러 가지 전략으로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무브먼트가, 그런 영적 파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발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아무 것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고요, 저도 기분 좋은 싸움이 있습니다. 싸워야 할 일이 분명 있지만 다퉈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의 대상은요, 사실 사람이기 이전에 내 마음을 흔들고 유혹해서 욕구대로 살게 만드는, 마음껏 싸우고 싶어하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내 욕구에 휘둘려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나의 정욕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영적 권세자인 마귀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중국의 공자에 비교될 만큼 유명한 하쿠인 에카쿠라는 선사가 있었습니다. 19세기 활동한 선사인데요, 일명 백은 선사라고도 하죠. 그의 이웃에는요, 어여쁜 처녀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 처녀의 배가 불러오자 아버지가 노발대마하면서 심하게 다그쳤답니다. 딸은 생선가게 총각과의 일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버틸 대로 버티다가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자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만 아버지가 너무나 존경하는 하쿠인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라고 둘러댑니다. 아버지는 출산한 아이를 하쿠인에게 찾아가 건네며 그가 과연 참으로 좋은 선사인지 분별 없는 자임을 나무라며 혼냅니다. 그런데 잠자코 이 억울한 일을 다 들은 그는 딱 한마디의 말을 하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본말로 하자면 so desuka. 이 일로 그는 씻을 수 없는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는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쿠인이 어렵게 그 아이를 대신 키우던 중 결국 여자는 아버지에게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 아이는 생선가게 총각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그 남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당장 하쿠인을 찾아가 100배의 사죄하고 아이를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쿠인이 한 말은 아, 그렇습니까? 뿐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명확한 사실보다 사람들의 부정확한 견해에 따라
그래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수군거리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나를 둘러싼 견해에 시달리지 말고 가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그저 아,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마귀는 자꾸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나에게 보이는 시선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해서 우리로 갈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욱 영적으로 피폐하고 곤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게 만듭니다. 갈 때까지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기고 지는데 무관심한 사람, 논쟁에서 자유로운 사람, 진리가 아니라면 내 고집을 스스로 꺾을 수 있는 사람, 나를 향한 사람의 시선이 없어도 평안한 사람,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남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내가 결론을 내야 끝나는 사람, 내 기준에 모두를 굴복시키는 사람, 주목받지 못하면 못 견디는 사람,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비교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매우 불쌍한 사람이요,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놀아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내 싸움의 상대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정욕임을, 나로 정욕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어두운 영적 세력인 마귀임을 깨닫고 마음을 잘 지키고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싸움과 다툼으로 인도하는 정욕을, 그 마귀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내려놓으면서 육적으로가 아닌 영적으로 승부하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해결책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싸우지 않으려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같이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국 해결책으로 야고보가 제시하는 것은요, 바로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앞선 4절에서 이미 해결책의 힌트를 줬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공동체 안에서 싸우려는 정욕에 이끌려서 이 다툼을 즐겨하는 자들은 사실 그 특징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벗이 되는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과 벗삼기에 정욕에 이끌리는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반대로 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삶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고보서는요, 또 흥미롭게 겸손과 교만의 관점으로 이해시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 자꾸 두는 이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벗삼는 자들은 스스로를 과신하며 계속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왜 우리들 가운데 싸움이 많은 겁니까? 왜 어떤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다툼과 이간질과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가 하나님보다 실상은 세상을 가까이 함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욕의 이끌림대로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내 욕구가 풀릴 때까지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하늘의 지혜를 쫓는 사람은 온유함과 행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려면요, 부단히 자신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못난 수준과 실체를 알고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단히 주 앞에 세우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파묻혀 사시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와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솔직하게 깨닫고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겸손해져야 세상에서 다시 나가 이 사람 저 사람과 허튼 싸움, 다툼, 이간질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죠. 잊지 마세요. 잘 싸우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여러 싸움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평생 자기 생각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 생각을 하다 보니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생각도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싸우고 다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큐티 시간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소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때 겸손해지고요, 기도로 주님과 소통할 때 내 싸우려는 정욕을 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전에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 세상에 두 개의 천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는 세상을 야, 천국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모든 것을 제 뜻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곳이고요, 천국은요,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불려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지옥 갈 사람들처럼 생각하며 정욕에 이끌려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우리가 믿는 사람들임에도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정욕 때문임을 기억하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닌 마귀와의 영적 싸움임을 잊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겸손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죠.